5월이 가정의 달이고 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원래 어린이 주일 설교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보니까 어린이 주일이라서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또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가정에서 키워지고 또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성숙해가고 가정에서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정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요? 다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남는 보람도 사실은 가정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아주 인연이 깊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그분은 인천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있죠. 저 동상이 있잖아요. 이 메가더 장군이 기도문이 있어요. 그분의 기도문 마지막에 보면은 내게 이런 아들을 주십시오. 내 아들이 이러이러한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맨 끝에 기도문 이렇게 끝이 나요.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아들 주시고 이런 아들 되게 하시고 이런 아들 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리하여서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인생에 헛되지 않게 사는 비결이 뭐냐? 그게 뭐냐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 같은 것은 내 아들에서 그 보람을 찾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메가더 이분은 장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다 별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얼마든지 나 아닌 사람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별일이 아니더란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라는 게 뭡니까? 나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내 아이들에게 나 아니면 대신에 부모가 없어요. 마지막 남은 보람은 가정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리하여 내가 헛되이 살지 아니하였다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가정에 마지막 보람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조금 덜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 줄 모르는 사람은 명예고 자리 다툼 그리고 이런 돈 버는 일 정말 미친 짓을 쫓아다녀요. 진짜 내 아니면 안 되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도 없이고 나와 아무 관계도 안 되어지는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만큼 나이 들어 보니까 둘이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품 안에서 우리의 보호를 받고 우리의 양육을 받고 훈련되어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 있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 개념이 뭡니까? 가져야 할 생각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위탁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낳았으니까 이 내 새끼고 이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마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통로에, 우리는 그 아이들의 뭐예요? 통로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맡겨서 잘 키우라고 맡겨준 사명자로서 이 아이들을 책임 있게 키워야 할 부모라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부모가 해야 할 일들이 뭐냐 하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할 것을요? 순종할 것을 가르쳐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아멘이세요? 여러분, 커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이신데 아이들을 안쓰럽게 여겨서 나무라지를 못한 게, 책망을 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거 그냥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참 교회 생활 가슴 답답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맡겨진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라.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반드시 얘기해요. 그건 뭐냐? 너 처갓집이 잘해.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처갓집에 요즘 자매들 보니까 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있는 하나에는 제가 센 아이들도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잘하라고 계속 강조하려고 그래요. 처갓집에는 사이가 잘하는 거고, 가만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 애들은 전부 다 처갓집에 붙어가 살더라고. 아들만 있는 집애들 헛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응? 병들고 못나고 그렇게 망하면은 내 아들이고요, 훌륭한 아들은 국가 아들이고요, 잘 되면요 장모 아들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자매들이 좀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집하고 좀 친하기를 바래요. 아멘 들어가는 거 봐,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우리 아들들이 처갓집과 친한 거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받고. 이게 진짜 솔직한 마음이에요. 한 번씩 제가 잽을 넣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할 도를 어려서부터 뭐 하라고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성경 4절에 보면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노엽게 하지 말라 뭐냐?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아이들을 좀 칭찬하고 격려하자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죄받고 아이들에게 몸에 속상하게 책망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에 얼마 안 됐을 때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김준규 교수 글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얻었던 거 있어요. 그때 뭐냐 하면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항상 너 최선을 다했느냐는 거죠. 공부하는 딸아가 아들이 있는데 너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그럼 결과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꼭 안아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요? 100점 맞아와도 둘이 100점 맞았다면 기분 나빠해요. 뭔 심보들이 그렇습니까? 그냥 그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다면 그냥 안아주고 수고했다 얘기를 해야죠. 아멘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과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수고했다. 나머지는 다 맡겨놓은 거죠. 수고했는데 뭐 최선을 다해서 안 되는 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 애가 뭐 내 머리를 닮았지 뭐 다른 애 머리를 닮았겠어요? 근데 뭐 그 한계가 그것까지인데 그럼 대체 뭐 어때요? 나도 별 시통 짰는데 나보다 다 훌륭한 것 같아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고마운 거죠. 나 아버지는 믿는다. 아버지는 늘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격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훈계하며 교육하느라 엄한 말로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들 스스로 타당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애들도 내가 매맞을 짓을 했다 동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때리는 거예요? 지 기분이 나빠서 때리는 거예요. 지가 속상해갖고. 왜 속상하는 거예요? 지 분풀이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시답지 않게 지들도 다 그 짓하고 살았고 지금도 그러면서도 우리 다 그러면서 살잖아요.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뭐 잘합니까? 근데 뭐 애들한테 그렇게 난말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뭐 그렇게 있어요.
때릴 때는 명록해야 돼. 명료해야 됩니다. 왜 때리는지, 왜 맞아야 되는지 명료해야 되는 거예요. 분풀이로 때리지 마십시오. 애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분풀이로 때리지 말아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때리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을요, 감정을 조금만 자제하시고요, 앉아서 조곤조곤 얘기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어요. 근데 자기 감정을 부모가 개인이 컨트롤 못 해갖고 뭐예요? 애들을 격하게 말을 하고 때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난폭한 은행과 체벌을 자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말이죠, 늘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늘 긍정적으로.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습관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언제나 마지막 기댈 이해자요, 부모가 이로자요, 부모가 후원자로 여기면 무슨 일에든지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격려와 칭찬은 그 아이들이 인생에 다 무너져도 마지막 돌아오고 마지막 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모든 꿈이 깨져 집에 돌아온 자녀가 부모 때문에 언제나 꿈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은 너는 해낼 수가 있어. 너 잘 될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이 얘기를 늘 해주자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노엽게 하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배려와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고 그 창조의 손길 아래서 다양성을 부여받은 존재들이에요.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지 않아요.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생김의 차이, 성격, 재능, 능력, 기호,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고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속도와 방식의 차이가 항상 있다는 거, 이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자녀들을 판단하고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비교하는 데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비교하면 안 돼요. 이 교회 저의 교회도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성안교회는 성안교회의 독특한 핵심 가치를 가지고 칼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스타일로 왜 이 교회는 안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도 마시란 말이죠.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하나님 주신 칼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예요. 누구와 똑같은 교회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 교회가 누구보다 이겨야 할 필요도 없고 또 누구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어떤 목사의 야심으로 목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부모들도, 부모인 우리들도 자녀들을 향해서 비교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편애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한 이런 처사를 우리는 거둬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들을 정말 부모로서 존중해주고 그 아이들을 배려하고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편애하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면은 멀쩡한 자녀들에게 소외감과 고독감과 버려졌다는 느낌을 안겨줌을 통해서 평생 동안 뭡니까? 사람들의 삶을 살면서 가슴에 상처를 갖고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느냐면 내면 속에 있는 이 깊은 상처가 있으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부모를 통해서 사랑받은 경험이 많아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CEO로서 성공한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대표적인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한 결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부모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추억을,
항상 생각하면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CEO로서 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엄마 엄자도 부르기 싫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림이 생기고 가슴이 아려오고 눈물이 솟구치고 소름이 가슴에서부터 폭폭 쏟아지는 이런 깊은 상처를 갖고 그 왜? 부모를 통해서 받는 거죠. 이건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으시면은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내가 용서한다고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우리들의 상처를 갖고 대물림하지 마시고 우리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치유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내 자식들에게 이 깊은 상처를 대물림하지 않고자 하는 이 결심이 오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 하나하나가 독특한 개성을 가진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이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받았던 이 깊은 상처들 오늘 다 씻어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틀어주십시오. 너 오늘 왜 그래? 아니 아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는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소리 조금 볼륨 높여주세요. 왜 화가 나게 하는데? 우리 반 반장 걔만 이뻐한다니까. 걔는 그냥 하는 일이 떠든 애들 이름이나 적고 아 맞다 청소도 안 시켜. 그러면 자, 이때 당신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보일 반응은 평소에 당신이 아이에게 보인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네가 잘못을 하니까 걔가 네 이름을 적은 거 아니야. 나중에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이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비판하기,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네가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봐.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은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그럼 반장 뽑을 때도 널 잘 뽑지 않을까? 이 역시 부모들이 쉽게 보이는 태도지요. 첫 번째 비판하기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정말 나쁜 아이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네, 이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에 손상을 좀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 그치.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지. 일단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태도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마음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이것들이 정리되어지면서 이제 이성을 찾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니? 라고 해서 문제 해결을 그 다음에 끌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자존감을 손상받지도 않으면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성과를 좀 얻을 수 있게 되어지. 지금 이런 걸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었겠어요. 저도 많이 후회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아이들이 안 하면은 아이들이 너 눌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아이들이 아버지가 원하는 답을 그걸 해야 되니까 부담이 스러워서 말하기 싫어하는 그런 아이들을 나이가 들었어야 내가 알게 된 겁니다. 철이 없어서 설득하거나 내가 욱박지르는 거, 내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욱박지르거나 내가 원하는 답을 할 수 있도록 설득해가, 그런 내 모습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더 알아져 가면서 내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다 큰 후에 깨달아져서 너무 미안하지. 아이들은
내가 어린 시절에 30대 저런 걸 알았고 저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거고, 그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에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그런 분위기와 그런 가족 간의 관계가 되었을 텐데, 저는 항상 윽박지르는 형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원하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중압감에 시달렸던 아이들의 모습을 나중에 발견한 겁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우리가 다 살아왔잖아요. 다 키워보라고. 근데 지금 30대를 사는 젊은 교회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아이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 우리 모두 잘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는 못했는데 지금 이만큼 나이가 들어서 지혜가 생기니까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든 들어주고 그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주고 장구쳐 아이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그게 장구쳐서 내 마음을 같이 공감해주고 이렇게 연습을 해봅니다. 내 자식을 키울 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다 후회되시죠? 응? 미안하다고 얘기합시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하다고요? 미안하다고. 아빠 엄마가 그땐 지혜도 없고 배우지를 못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알지를 못해서 너희들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그때 잘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합시다. 아셨죠? 그것만이 우리의 관계들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문장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말입니다. 양육한다는 말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못한 것을 질책하고 시정하게 하며 훈련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 속에는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열심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게 중요한 단어가 들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은 자녀를 가르치되 주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부모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범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꼭 아버지가 한 대로 큰아이가 하죠. 동생들한테 말투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눈을 부라리는 것도 누구처럼 해요? 꼭 아버지처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딸 시집 보낼 때 그 사이 될 사람은 누구 보면 될까요? 그 시아버지 될 사람 아버지 보면 되는 거고, 남의 집 딸을 데려올 때는 누구 보면 돼요? 그 친정 어머니 보면 거의 틀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책임을 면하려고 뭘 하냐면 부모는 참고서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부모는 참고서가 아니고 부모는 교과서고 교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부모는 참고서가 아니라 교본이고 교과서다. 부모는요, 자식은 부모를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동의합니까? 기독교 교육학자인 데이비드 스튜어트란 분이 부모와 그 다음에 교사라고 하는 논문에서 중요한 교훈을 말합니다.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부모는 자신을 끊임없이 부모화함으로써 자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화하라는 거예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는데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모화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쳐진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말하면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고 부모만 제대로 되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부모가 되면은
가르쳐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만 되면 자녀는 되는 거라는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문제 뒤에는 항상 누가 있는 거예요? 문제 부모가 있는 겁니다. 바른 가치관과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는 그것이 교본이 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남을 선한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모가 헌금 드리는 것을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색해갖고 그거 다 배우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다 배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삶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과서가 되고 교본이 될 때에 진정한 양육과 훈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과 제가 구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좋은 부모, 선한 부모,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부모로 본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너무도 어리석고 무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잘 양육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성장해 버렸는데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들에게 준 상처가 많아서 하나님 생각하면 후회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제 우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들과 마음으로부터 하나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며 언제나 마음을 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자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 30대 40대를 살고 아직도 자녀들이 어린 부모님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고 민첩함을 주셔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을 좋은 부모로서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좋은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